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 시간 주학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2월 9일 주현절 후 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줄인 자에게 양식으로 채우시며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는 갈급하게 신의 물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예비하는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으로 참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나 자신까지도 속이며 범했던 모든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뉘우치며 사함을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연약한 믿음이 부족한 정신을 값없이 모자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제 자신을 속이는 사랑으로 모든 죄를 뉘우치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고백하오니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 옮기시고 기억하지 마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를 정결케 하사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유연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일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의 하늘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야와 별도 건축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거룩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최승희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로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각자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결코 주님께 나오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아픔과 두려움보다 주님을 통해 얻는 기쁨을 더욱 누리게 하시고 이 일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심으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셔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오직 주님이 드러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심과 평안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5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금 시간 주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기가 이를 데 없고 또 기도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영성 깊은 교회에 부족한 목사가 와서 폐를 끼쳐드리는가 아닌가 회개하게 되고 오늘 예배는 기도로 끝내도 될 것 같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하나님 전에 올라오면서 느끼는 생각, 이야, 땡 잡았다. 교인들 수준이 말하지 않아도 지도할 것 없이, 아니 오히려 목사가 배워야 될 수준이라서 교회도 영광스럽고 여러분들도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나 그 밖에 뭐 사도들, 뭐 선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총망라해서 사도 바울만큼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다 라는 교회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신 분이 없을 만큼 바울의 교회론은 탁월합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께서 교회론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바울만큼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밝힌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통 종교였던 유대교는 유대교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기독교를 단정하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주의 교육을 받은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사명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분이었냐 하면은요, 우리가 뭐 상위 1%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 몇 프로, 우리 청년들 학창 시절에 뭐 내신이 상위 몇 프로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이스라엘과 근동에 가장 추앙받는 학식 있고 뛰어나신 선생님의 으뜸가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상위 1%가 아니라 0.0001%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유대교의 지도자감으로 내정되었고 공부도 했고, 아마 그분의 지능이라면 그때까지 쓰여진 말씀은 모두 다 외우지 않으셨을까? 수학이고 물리학이고 하여튼 모든 학문을 섭렵한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박해를 피해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바울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비추더니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고 들리는 대답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그리고 보여드린 9장 말씀 4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똑똑하고 구약의 말씀을 외우다시피 한 바울이고, 그들이 쓰던 당시의 언어뿐만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 무슨 아람어, 도대체 몇 개 국어를 했을지 모를 만큼 뛰어난 바울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서 이놈의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버려야지라고 결단할 정도로 자신은 안다 하였던 바울. 그가 캐톨릭에서 축일이라고 불리는 날은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살던 시대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미천한 그런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종이라는
단어조차도 쓰지 않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회심이라는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울의 교회 신학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누가 그러던데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과 관련된 학문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 주님을 만났던 생생한 경험을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눌러 담아서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예수님과 교회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아멘.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금할 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국가나 사회에 반발하는 이유가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소홀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여러분처럼 열심히 나오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 밝힌 바울의 교회론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했습니다. 머리, 우리 몸, 이 지체, 이 셋은 따로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다른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손으로 음식을 드시고 글을 쓰시고 발로는 달리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떼내서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뼈가 연결되어 있고 한 가죽이 덮인 한 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아멘. 내가 욕 먹으면 예수님이 욕 먹고 아멘. 교회가 욕 먹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다못해 오고 가는 길가에서,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도 욕먹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빛이라 하신 것은 우리의 행실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칭찬을 받으면 교회가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과거에 교회에 출석을 했었지만 현재 마치 자기 자신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 마음이 안 맞다고 떠나가서는 교회를 비난하고 약점을 들먹거리는 것은 이 교회론을 전혀 모르는 행동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의 반증이냐? 그만큼 구원과도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끔찍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의 발가락을 예배당에 들어오다 저 문틈에 꽉 채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집에서 청소하다가 가구 모서리에 정강이라도 팍, 아이고 아파라, 머리까지 쑤시고 아픕니다. 심지어 너무 뜨거운 차를 이 춥다고 호로록 마시면 이가 막 빠지는 것 같고, 아이고 더워라 더워라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지 하면 너무 급하게 팥빙수 한 그릇 하다 보면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우리 손가락에 팔순 때 며느리가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있으면 이야 가슴이 뿌듯. 피곤할 때 집에서 따뜻한 물에 샤워 탁 하면 온몸이 너근너근 녹는데 머리까지 피로가 풀리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몸이며 같은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교회는 교회를 함께 짓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함께 짓는 공동체.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일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짓고 할머니가 옷을 짓고 사랑으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손수도 빚어주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원어로 시나르몰로게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짜맞추다 그리고 밀접하게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그 뜻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 몸이다. 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손톱 하나라도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것은 내 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조금 지저분한 얘기라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발의 각질을 제때 제거하지 않거나 어머니들 매일 발에도 물이 닿으면 한여름 가문 논처럼 어머니의 손, 발이 발꿈치가 쩍쩍 갈라져서 피가 나고 아프고 병원도 못 가서 끼케봐야 바세린 바르고 비닐봉지 신고 덮벗은 신으시던 어머니가 기억납니다. 그 굳은 살도 벗겨낼라 치면 갈라진 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굳은 살도 그렇게 아픈데 떼어내면 금세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금세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떼어낸 굳은 살을 칼로 다지고 망치로 내려쳐도 내 발이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합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완성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 천국을 그대로 옮겨다 나온 교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주전 957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주전 950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957년에서 50년이니까
주전은 거꾸로 연대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빼오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성전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주전 515년에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 본 건물보다 외곽부터 성전 벽부터 수축하게 되지요. 그래서 뭐 산발랏 도비아들이 거기 올라가서 내가 뛰면 무너지겠네, 여호가 와서 방구만 껴도 금방 무너지겠네, 그렇게 조롱을 했던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성전을 짓고자 노력하고 무너져도 다시 하고.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 터만 남아있지. 가끔 가다가 뉴스나 기독교 채널에서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 앞에서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 이들은 보기는 했으나 교과서에는 황금 도움으로 그렇게 황금색을 칠했다라는 것은 이슬람의 모스크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아브라함이 가슴을 찢으며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의 그 성전에서. 그렇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은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 건물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한순간도 무너지거나 허물어지거나 불타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라 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이 천재지변으로 혹 불안한 기반으로 불타거나 아예 물이 이만큼 차올라서 다 침수되거나 눈이 많이 와서 눈사태로 무너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한 기후의 시대에, 이상기후 시대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미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완성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은 또한 무리입니다. 건물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건축한 건물은 찾을 수 있겠죠. 그런 교회들 참 많습니다. 주차장이 어마무시한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와, 주일날 저기 차들을 다 댈 수 있을까? 저기도 모자란다던데. 그런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선교센터, 문화센터가 끝내주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뭐 한여름에 그런 데는 에어컨도 빵빵해서 감기 걸릴 정도로 전기세도 걱정이 안 되나 봅니다. 어떤 데는 주일날 교인들이 식사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외부에서 외식하는 직원들을 구해서 교회 식당에서 계신 분들이 우리처럼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아내가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식당에 일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랑의 교제로 식당 먹고 귤 가서 아 해서 한 입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식권 사야 됩니다. 포스코도 아닌데 식권 사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온 지 한 20년 된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선생님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약 성도들이 한 800여 분 되는 교회를 출석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파가 나누어져서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상처를 받고
낭망을 했겠죠. 그리고 그분이 생각한 것은 좀 더 완전한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내 속 시끄러워서 예수 못 믿겠다. 그래도 좀 완전한 교회를 찾아야지. 그런 와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뉴욕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교회라는 교회를 찾아서 첫 주에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교회에서 1년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더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와, 더 멋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빼먹고 슬며시 가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과객인 것처럼 예배 한 판 드렸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보다 설교도 훨씬 좋고 목사님도 훨씬 잘생겼고 이야 찬양대는 무슨 국립합창단 같은 수준인 겁니다. 주보에 보니까 무슨 성경 공부 무슨 모임부터 이야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 더 좋은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옮기고 이번에는 한 7개월쯤 지났습니다. 진짜 더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조용히 소리 없이 찾아가 봤습니다. 이야 막상 와보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옮겼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옮기다가 이번에는 가슴이 넓어졌습니다. 1년 반쯤 지나니까 뉴욕이 아닌 뉴저지에 더 좋은 교회가 있다는 소문이 귀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소문 듣고 찾아갔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18차례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느 날 더 이상 비교 불가한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없다. 천국 같다라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돌려보고 아는 지인들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수소문한 결과 20년 전 본인이 미국에 처음 와서 다녔던 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교회는 절로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멘. 내가 못된 짓만 골라하면 교회는 저절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내가 교회의 손가락이고 팔이고 어깨고 허리고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의 교회는 세 번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이지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운동선수의 최고의 영광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따는 게 어찌 보면 스포츠 선수의 최고 목표입니다. 축구 선수라면 월드컵 우승이 꿈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영광도 마지막 승리의 날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로마의 무참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중세교회는 가톨릭으로부터 피로 얼룩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6.25를 겪으며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수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설교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시는 존경할 만한 목회자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고문당하시고 옥고를 치르던 겨울날입니다. 사모님께서 목사님 추우실까봐 집에 있는 이불송을 뜯어서 속옷을 한 벌 해서 감옥을 찾아 면회를 갔더니만 목사님이 우시면서 사모님께 사정을 하더랍니다. 여보 제발 이런 옷은 가지고 오지 마시오. 나는 괜찮소라고 위로를 하시는데 추운데 난방도 안 되고 그 옛날 지금보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감옥에 히터가 있습니까? 무릎 담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솜으로 된 옷을 거절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놈의 외국 순사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 향한 신앙 지키는 목사님을 데려다가 때리고 고문하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옷이 어떻습니까?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그냥 둡니까? 얼어붙은 그 옷을 벗기면 피부가 같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세운 선교단체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알던 선교단체들이 변질된 것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하면서 겪은 것 중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혹시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던 분이나 관계자가 저를 고소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학교 신대원 마지막에 저기 충남 홍성 시골에 전도사가 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례비도 박하고 사례비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 아이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멀쩡하게 잘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갔습니다. 자비량으로 가서 유치부부터 청년까지 교회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교회 청년이 점점점 걱정하는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 자기가 다니는 선교단체에서 세상 청년들 하는 것처럼 2번, 3번 결혼하라는 겁니다. 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랑 성경 모임 하는데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게임은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왕게임을 해볼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단체냐 하면 우리 어른들은 기억할 건데 옛날 주일학교에 내비게이터라고 성경 암송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50장짜리도 있고 100장짜리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셔서 이거 한 절씩 외우면 나중에 맛있는 떡볶이 사줄게 이래서 속아서 외웠던 그 성경 구절을 한 내비게이터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교회보다 선교단체나 유사 모임에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더 쏟아바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살아갈 때 단체의 일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아멘. 둘 다 열심히 하면 최상이지요. 베스트지요. 하지만 사람은 그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도하겠다고 허구한 날 교회를 비우고 밖에만 나가 있다면 어불성설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서서히 교단을 만들고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 돈 되겠다 싶어서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단체는 일시적이고 그런 가짜들은 우리 주님 오셔서 불면은 하나도 남아있을 것 없이 다 날려가고 주님이 따뜻하게 지피고 계시는 불 속에 다 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대로 들림받아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피아니스트 이희아 양이에요. 어머니께서 본인이 임신 중인 것을 모르고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희아 양은 두 발도 온전치 않았고 손가락이 네 손가락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승혜 선생 같은 경우는 같은 동정업계 종사자로서 저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우갑선 씨는 희아가 6살 되던 해부터 연필이라도 지름 석자는 쓰고 살아야지 해서 연필이라도 잡게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린 손가락으로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지도록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 희아 양을 받아주는 피아노 학원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생 떨어질까봐, 외모 때문에,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하지만 조미경 선생님께서 희아를 맡아주셨고 오랫동안 사랑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희아 양은 전국의 교회에 간증도 다니고 찬양도 했고 아주 오래전에 KBS에 출연해서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젊은이다운 생각이죠.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또 열심히 피아노 쳐서 성공해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도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으로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진짜 감동스럽고 고마운 것은 그 어머니와 희아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저 지경인데 감사하다? 감사가 나오겠나? 희아의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은 바로 믿음, 신앙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젊은 분이지만 존경하고 또 존경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떼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영광 한번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세를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망과 고통과 패배의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 희아 양과 같은 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들의 편이십니다. 그들을 붙잡으시고 세우시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높였으니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아멘. 네가 나를 전했으니 내가 너를 증거하겠다. 아멘. 네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결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의 교회론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이지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되 마치 부모님처럼 자녀를 키우듯 자기가 자신을 돌보고 지키듯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저귀 갈다가 아이 오줌 세례를 그게 입에 들어가고 우리의 응가는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라는 말은 청년 선생님들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한 번도 더럽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하시겠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7편 7절 8절 말씀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나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동해 석동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씀과 희야 양의 삶을 통해 돌아보는 것처럼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0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원수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차곡차곡 정리하여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쓰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더욱 귀히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예물을 드리지 못했거나 드리지 못하는 분들, 혹 유튜브를 통해 이 예배를 드리시며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 가장 귀한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마우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광스러운 교회 동해 석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멀리 타지에 있는 석동교회 자녀들 권속들 위에,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전 권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